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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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 시편 3편 또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한 그러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4절에 야훼께 부르짖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이란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어서 그곳에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특히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내 목소리로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 16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만큼 세상이 사단의 세상이어서 세상이 다윗을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하다못해 아들까지도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일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다윗은 많은 대적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아들이 적이 되고 자신의 부하들이 적이 되고 또한 사람들이 적이 돼서 그 많은 적들로 인하여 다윗은 마음이 엄청나게 눌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얼마나 다행일까. 많은 사람이 있어서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다윗이 적들이 이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분명하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많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적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아주 기가 막힌 예로 우리 주님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까지 있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3절에도 증거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야훼만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것. 세상이 아무리 나를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절대로 나는 삼킴을 당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야훼께 부르시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귀하죠. 보이는 것보다.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신다. 5절에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자신의 적대시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 속에서 어떻게 편안히 잠을 자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자요? 대적이 쫓아와서 나를 삼키려고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잘 수가 도저히 없죠. 그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십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두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인생의 마음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윗을 치려해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 승패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밖에 피할 자리가 없습니다. 8절입니다. 그는 야훼께 싸우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결론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굳게 입술로 가장 중요한 거 입술의 선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백해야 되겠죠.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응답이란 자기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의식주가 우리 모든 가진 것들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
숨을 쉬어야 되죠. 숨 안 쉬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나와도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호흡과 같이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족할 만큼 우리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눈을 뜨고도 눈을 감고도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고민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어도 기도할 때 다 사라지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기도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근심, 그냥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로 마음이 정말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쁘고 둥둥 뜹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을 먼저 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본문에 다윗이 노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피하던 중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역경 중에도 기도한 내용이죠. 예, 그 기도를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 첫째 시련과 역경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를 쭉 걸어왔지만, 그렇게 나에게 살갑게 굴고 나에게 친절하게 굴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돌아와서, 예, 금 조각을 하나씩 선물로 미안하다고 줄 정도로, 예, 그렇게, 예, 인생은 그렇게 아주 갈대와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살아갈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순간 기도한 내용이 주의 손에 처리되고 우리가 또한 높여지고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시죠. 그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잠시 환난을 주나 너희들은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가진 거 정말 넉넉하고 아주 정말 잘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교만할지, 그죠? 내가 못할 게 없어. 지금보다 오히려 훨씬 내면은 못된 내면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기도 속에 해결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고 만남이라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죠.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죠. 예, 뭐 추우면 어떻고 더우면 어떻고 배가 좀 고프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랑할 때는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련은 어떤 의미로는 우리에게 좋은 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실은 다 싫어하지만 시련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주 작은 생쥐가 부스럭기리만 해도 깜짝 놀라 안절부절하죠. 맞아요. 연약해집니다. 염려 없이 잘 자란 사람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로마의 철학자 세네갈은 불은 쇠를 단련시키고 연단은 사람을 단련시킨다. 그래서 적당하게 좀 힘들게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것 해결해 나갈 때 보면 아주 잘 헤쳐나가요. 그죠? 그리고 지혜도 많고요. 둘째, 신앙 고백이 있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그 나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3절에 이것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대적들은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 다윗은 하나님을 전쟁터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모든 대적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화살이 날아와도 꽂히지 않죠. 무방비 상태일 때는 그저 뭐 금방 드러난, 누가 그랬죠? 다윗이 골리앗 보고 그랬죠. 넓어서 좋겠다. 깔깔 웃으면서 오히려
그 장대한 육신이 맞출 자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관역이 넓어서 좋다.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염려할 일이 없죠. 주는 나의 영광. 다윗은 지금 비록 도망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내게 있으니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왕위까지 유지시켜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도망자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부하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치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그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성결케 하시고 떳떳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셔서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더 이상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사야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누가 그랬어요? 유독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 후에 이러한 주님의 축복이 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되다. 그 얘기를 한 것은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너는 튼튼해졌구나. 내가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는 그 교회가 지금까지도 베드로 성당으로 기념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죠. 셋째 나의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외부적인 비난과 비방이 에워싸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목소리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주의 시험과 핍박이 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울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고백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죠. 우리 자녀들이 뭔가 아주 힘들게 애절하게 울 때 어때요? 가슴에 아리는 것 같고 그냥 너무너무 정신이 없죠. 아이에게 쫓아가느라고. 똑같죠.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응답하시는 아버지. 고아였던 어떤 아이가 그랬다고 그러죠. 반에서 자기 부모들의 자랑을, 자기 선조들의 자랑을 해서 담임선생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 아이고 내가 저 아이 어떻게, 저 아이 고아온 아이인데 쟤 정말 얼마나 자존이 낮아질까.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런 걸 발표를 하라고 그래서 막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다고 그래. 다들 고백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그 아이가 가서 쓰는데 아주 척하게 서가지고 나는 정말 아버지를, 큰 아버지를 두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요. 나는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는 너무 부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담임선생님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뭘 염려하고 뭘 근심하고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 다하면 됩니다. 부족하지 않은 자 없죠. 누구도 없습니다.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우리는 그걸 볼 것이 아니라 삶의 장점을 자꾸 칭찬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늘 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멍에 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부르짖는데 합심으로도 부르짖게 하시고 철야에서 부르짖게 하시고 또한 금식하며 부르짖게 하시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죠. 5절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평안히 누워 자고 깨게 하시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평안히 누워 자고 깰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붙들려서 안 넘어지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절대로 잠깐 비틀해도 절대로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계시죠. 승리하게 해주시죠. 7절이죠.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뺨을 치면 상대방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충분한 징계가 거하는 것이고 이를 꺾으면 사자의 이를 꺾으면 어떻게 잡아먹지 못하죠. 이런 것처럼 이빨을 꺾어버린다. 다윗이 자신의 반대하였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항하여 일어난 악의 세력이 종국에는
꺾어지고 수치를 당할 거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어떠한 대적에게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세 번째로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기의 생애를 통해 경험한 다윗은 이제 그 구원의 축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서 자기가 동일한 축복에 동참할 수 있기를,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민족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살게 해줄 걸 믿는다. 나는 분명히 우리 왕국은 일어날 것이다. 반역이 있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시련과 역경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